7월 17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경청하며 살아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실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위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 이름이 주이신 분이라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권위 있고 위대한 분이신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3절은 우리가 요절처럼 외웠던 말씀들 중 하나인데요. 그 요절처럼 외웠던 그 개역 개정 버전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개역 개정판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부르짖어서, 즉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듯이 찾으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겠다,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읽혀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원문의 뉘앙스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 번역이 원문의 느낌을 잘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또 이어서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좀 간절한 기도와 그에 대한 이제 응답을 주신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상호간에 차분히 이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원문의 내용에 가깝다,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영어로는 콜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대화의 요청에 응하시면서 자신의 계시를 이제
이 부르는 자에게, 특히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계시이니까요, 그 말씀 보기에 앞서서 혹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찾는 것이죠. 하나님,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안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앞서 2절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세우신 그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그 대화에 응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유다와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시체로 예루살렘을 채웠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바벨론에게 유린당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이제 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만큼 유다의 이 죄악이 깊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까지도 갖고 계셨습니다. 깊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읽어왔던 것처럼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치료가 끝나는 것이, 치료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치료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본문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나요? 나에게,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또 더 나아가서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본래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다가 삶의 일부, 그냥 어떤 일정한 시간을 딱 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죠. 근데 죄란 무엇입니까? 그 창조의 방향성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그 상태, 그 경향성, 그것이 바로 죄를 가진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고도 비참한 사망, 죽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간 창조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죄만 가득한 삶.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데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하나님의 선포는 바로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적으로의 회복까지를 모두 다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우리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곳곳에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존재로 다시 만드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라는 것이죠. 회복을 경험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야 할 것이며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진실로 그 회복된 자의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신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항상 찬양하며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과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우리 교회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